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험지로 가는 서건재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끝으로 4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사역을 정리하게 됩니다. 사역을 정리한다고 해서 아예 사역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미상무교회에서 받았던 그 사랑의 사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고향과도 같은 구미를 떠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보이시나요? 입술이 다 터지고 저희 등치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살이 일주일 만에 4kg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담당하는 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다짐한 게 있거든요. 절대 울지 않겠다. 나중에 울면 나중에 만나서 되게 어색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절대 안 울려고 다짐을 했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제가 뻥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흐느끼기 시작하는데 오열이 멈추지 않고 이 오후 예배 전에 여호수아 청년부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선 제가 절대 울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이를 깡물고 참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축복성을 해주는데 또 한번 뻥 터져가지고 저한테 이제 오후 설교하면서 목사님 절대 울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제 눈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이제 설교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지난 4년간의 사역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감사해서 아쉬워서 흘리는 눈물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도 지금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32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구미에서 자라나고 신앙생활을 했던 저에게 구미 상무교회는요 늘 꿈꿔왔던 로망과도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4년 전에 그 꿈에 그리던 구미 상무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임한 첫 해부터 제가 한결같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초심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사람에게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을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 그 초심의 마음을 늘 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달려왔습니다. 교회학교 교육자로 임명을 받고 어린 초등 일부 친구들 그리고 첫 해의 디모데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사역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구미상무교회에서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 2부 친구들, 중등부, 고등부, 디모데, 여호수아,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부서들을 제가 맡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덕에 제가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역에도 근력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이 구미 상무교회 4년의 사역 동안 정말 사역의 근력이 튼튼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뭐였냐면요, 여러분 아마 구미 상무교회 교회학교를 경험한 사역자들이라면 이구동성으로 이 말을 할 것입니다. 바로 교회학교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은요 정말 교육자로서 도전이 될 만큼 그렇게 제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올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정말 존경하는 두 분의 목사님을 제가 직접 모시면서 정말 목회를 가까이서 보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사실 제 사역의 가장 황금기다라고 말한다면 제가 구미 상무교회의 4년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4년의 시간 동안 큰 거목과도 같은 목사님들에게 저의 사역의 방향성을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무슨 연말 시상식의 수상자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오늘 고별 설교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요, 감사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구유상목교회에서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서운한 건 없나? 정말 1.1획도 서운한 게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만을 담고 갑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상목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설교가 끝난다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설교는 지금부터인데요, 제가 짧게 굵게 그렇게 고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물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육체적으로 필요한 물과 영적으로 필요한 물,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 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에스겔서의 저자인 에스겔은요, 바벨론 제2차 침공 때에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왕족과 귀족과 관리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원래는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중에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포자기한 거죠. 우리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들을 이렇게 버려두고 우리가 이렇게 위험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배교해서 바벨론의 이방 풍습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곧 자신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귀환할 것이다 라는,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믿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 선지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요즘 시대에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 예배까지도 위축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고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냥 고민만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었냐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아예 회파되어 파손될 것이다 라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 때문에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시련이 다가오게 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성전 구석에 놓여있는 우상들을 향해서 경배하는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향해서 경배한다는 것은요, 명백한 불신앙적인 행위이며 모세를 통해 친히 명령하신 율법을 어긴 죄악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경배하면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죄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미 자신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런 불신앙적인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역사를 봐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건 죄야,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돼, 이런 생각들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해서 그 죄악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국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죄악의 결과로 전쟁 포로라는 처참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죄악의 그런 심판이 그냥 심판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연약한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으로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조항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나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 포로라는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25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이 된 어느 날, 에스겔은 기도하던 중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어떤 환상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환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환상이었습니다. 회파된 하나님이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가득 채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영원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온 땅을 소성케 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끌려 성전의 문에 이르게 됩니다. 성전 문에 이르자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동쪽으로 향한 문을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다니면서 물길을 재어보는데 발목까지 찼던 물이 어느덧 무릎까지 차오르고 그리고 허리까지 깊어지더니 나중에는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차올랐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가는 강물이 충만해진 것을 확인하자 사자는 에스겔을 강가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강가로 가보니까요, 강 좌우편에 많은 나무들이 늘어져 있는데 이 물은 동쪽으로부터 흘러가지고 아라바까지 흘러가서 나중에는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이 물이 바다에 흘러가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요,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염분의 농도가 너무나도 심해가지고 높아가지고 웬만한 생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살기 힘든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바다에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흘러가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물고기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무들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사람들이 따먹고요, 그 잎사귀는 사람을 살리는 약재로 사용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흐르는 물인가요?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입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 죽음의 빛이 만연했던 바다가 다시 소성되어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폐허된 성전이 장차 회복되어서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참된 교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상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가시적인 건물이 중심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따라서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실해지면요, 우리의 삶 전체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 의하면 살고 죽는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서 있을 때에 나라의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들이 모든 분야가 안정되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에스겔이 살던 때에도요, 온 세상에 죽음의 기운이 퍼져 있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서 예배도 죽고 찬양도 죽고 말씀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참된 교제도 끊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막혀졌던 것이죠. 하나님에게 이르는 통로가 막혀버리니까 참된 생명의 기운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예배의 형식이 자유롭지 못하고 교제의 수단이 막혀버리고 마스크 때문에 기도와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영적 침체로 다가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는요,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면 반드시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성전을 통해 세상 가운데에 생명의 물을 흘려 보내셨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신약의 요한복음 7장의 말씀과 연결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셨냐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을 때에 요한복음 2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옆구리를 찌르면 그냥 피만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와 함께 뭐가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와 물은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전이 회복되어 그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강물이 터져나와서 세상으로 흘러나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이다. 아멘.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스겔의 성전의 그 환상을 개인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나를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바울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의 삶,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임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걸어다니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밖으로 흘러가서 모든 생명을 살렸듯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성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는요, 생명수가 흘렀을 때에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인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구미 상모교회 가운데에 무엇이 흘러가야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에 복음이,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것들이 세상 가운데에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짓과 악독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흘러간다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구미 상모교회는요, 정말 120년 동안 마르지 않는 샘처럼 생명수가 세상 가운데 흘러간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고 앞으로 200년을 향하여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 상모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27년간 순종의 길을 닦아오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건강하고 탄탄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미 상모교회가 구미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에 복음을 외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상모교회 출신 사역자로 부끄럽지 않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자를 또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메신저로 세워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4년 전에 또 구미 상모교회로 불러주셨고,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최고는 아니었을지라도 최선을 향해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또 새로운 사역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구미 상모교회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해드리는 능력 있는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영적인 리더십을 통하여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